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 안과 그 땅 위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들로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치명적 오해 바로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를 전도해야지. 이런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특별히 19절과 20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듣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세례 주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라 그랬으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어떤 명령을 들을 때 그러잖아요. 그 명령이라는 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길을 가는데 누가 여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나한테 한 말인지 다른 사람한테 오늘 그거부터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을 때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인지 거기서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는 덮어놓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너무나 오래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지금 거의 200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이 말씀이 그렇게 사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돼. 그래서 살아서 전도, 죽으면 전당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가십니다. 가실 때 무슨 말을 하셨겠습니까? 이거는요.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결혼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결혼하러 오실 텐데 그렇다면 결혼할 때는 상대자가 필요하잖아요. 누구하고 결혼할 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미리 오셔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오셔서 결혼을 준비할 때는요. 뭘 준비하면 될까요? 딱 한 가지. 중매쟁이만 하나 세워놓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매쟁이를 세워놓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알아서 다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결혼하러 이제 오셔서 결혼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누구한테 마지막으로 하셨겠어요? 중매쟁이한테 말을 하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 중매쟁이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사도가 바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역할은 한마디로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결혼시키는 중매시키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떠나가셨어요. 떠나가실 때는 뭐가 됐다는 얘기일까요? 중매쟁이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시죠. 중매쟁이도 없이 그냥 떠나가셔 보세요. 어떻게 결혼하실까?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반드시 있고 그러면 중매쟁이만 세워놓으면 되는 거죠. 누구하고 결혼할 사람은 아직 몰라요. 그들은 중매쟁이한테 부탁하고 하시면 되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거든요. 중매쟁이인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바로 제자를 삼아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말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끝까지 내가 너희가 있겠다. 그 얘기는 중매쟁이들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부탁하고 가신 것이죠. 사실 이 성경은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결혼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돼서 결혼하겠다는 그 내용이 창세기부터 시작되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 내가 하겠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인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큰 비밀이니까. 비밀은 누구나 안다면 그 비밀이 아니죠.
그 비밀이 최초로 밝혀진 것이 어디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딱 띄워놓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풀어놓은 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아무도 몰랐던 건데 이것을 나한테 밝혀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를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앞으로 보낸다는 것이고 바로 그의 아내와 결혼한다는 것은 교회와 결혼하는 것이고 한 몸 되는 것이 결혼식이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요. 죽어서 천당 가고 예수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 못 만나요. 우리는요. 언제 만나죠? 예수님 오시면 죽은 사람이 그때 부활해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그때 만나는 것이지 먼저 죽었다고 먼저 가서 예수님 만나는 법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해하기를 내가 신부 잘 준비해가지고 신랑 대 예수님과 결혼해야지.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누구하고 결혼하시겠어요? 황당할 거예요. 그죠? 결혼식장이 준비됐는데 여기저기서 여러 여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막 하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성경은 그런 법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한 신부와 결혼합니다. 그 신부는 누가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룰 때 그것을 한 신부로 해서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서 중매쟁이 세워놓고면서 그 중매쟁인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 누구하고 결혼하시겠어요? 그죠? 아무도 그냥 가서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봉사해야지,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 오셨을 때 결혼한다 누구하고 결혼할까? 결혼 당사자가 모른다면요. 딴 사람은 더 모르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해야지. 예수님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 그것은 복음 전하라는 건 누구한테요? 바로 사도들에게 예수님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읽었지만요. 그 위에부터 쭉 보면요. 이 내용은 제자들, 사도들하고 모여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사도들하고 같이 지내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때 그 11명, 가룟 유다는 자살했으니까요. 11명의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인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헬라어 문장에 보면요. 이 중에서 주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제자 삼는 방법을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2종류입니다. 딱 사도와 성도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까지는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로마서부터 모든 서신서에서는요.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제자라는 말은 없어요. 사도면 사도고 성도면 성도지 중간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사도냐 성도냐. 그래서 이 제자 삼으란 말은 누굴까요? 사도 삼으란 얘기 아닙니다. 그죠? 사도들 너로 성도 삼으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가 성도를 삼는 그 방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사도는 왜 주셨을까요? 사도가 하는 일과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죠? 근데 성도들은요, 복음 전하는 일을 받은 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서 한 몸 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를 주셨고 또 사도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목사, 곧 그를 교사로 주셨는데 이들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를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집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건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그 일을 바로 이 지상명령에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기초에서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건물과 같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초를 잘 다져줘야 되잖아요. 기초를 제대로 안 한다 세워지면요 그 집은 얼마 안 가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맨 먼저 어디에 서야 되죠? 사도들 위해 서야 돼요. 근데 사도들은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근데 어쩌죠? 근데 사도들이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좀 답답하긴 하셨을 거예요. 사도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다면 직접, 야, 사도들아, 너는 이것을 해. 성도들한테는 그러면 이것을 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실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도들은 없었어요. 사도들만 12명을 세워놓고 성도들은 아직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성령이 내리신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거든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 지시 직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20절과 21절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 요 11명 사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향하여 믿게 될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사도들은 가서 말하고 전파하게 하고 성도들은 사도들이 말을 듣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해지잖아요. 복음 전하라는 건 누구한테요? 사도들에게 해주신 말씀.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그죠? 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내렸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십니다. 교회 한번 다녀보신 분들은 또 그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대. 그건 막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도대체 오순절날은 무슨 날일까요? 오순절날은 제사하는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 밀가루의 가루에다가 10분의 2 에바의 가루에다가,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라는 것이 11조를 두 번 했다는 뜻이겠죠. 11조는 전체 대표를 하는 것이니까 그 가루에다가 바로 모로 반죽을 해서 기름으로 반죽해서 하나님 앞에 흔드는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매년 오순절마다 밀가루에다가 기름 반죽해서 흔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해는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도들이 다 하나가 그러니까 가루가 돼가지고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모였잖아요. 먼저 사도들이 성령으로 반죽이 돼서 하나가 돼버렸어요. 한 덩어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혀가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똑같이 막 말을 하죠. 방언하잖아요. 성령으로 바로 그들이 한 덩어리가 되는 떡이 됐단 말이죠. 같은 날 3,000명이 사도들이 말을 듣더니 또 3,000명이 세례를 받으며, 그때 세례라는 건 물 세례가 아닙니다. 그들이 잠겨졌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잠겨졌어. 그건 바로 성령이 잠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서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되고,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되는 그 흔들린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날은 바로 이 성령이 기름이 내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왜 주실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기름이 뭘까? 기름은 반죽하는 겁니다. 밀가루 반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나달로 떨어진 성도였는데 우리 껍질이 벗겨지고 가루가 된 다음에 서로 성도들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이제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기름.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것은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하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사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반죽이 한 덩어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기름은 부어주시고 이거를 우리는 반죽이 되는 것이고, 이건 너무나 간단한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오해하는, 기독교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우리 세례라고 하는 뭘 생각하죠? 씻을 세자, 예도 예자, 그래서 씻는 예식, 씻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죄를 씻어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버리는 그 의식이 세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을 제대로 번역하면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라는 건 물에 잠기는 거고요. 성령 세례라는 건 성령에 잠겨버리는 거고요.
불세례라는 건 무엇일까요? 불에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에 잠기는 건 참 조심해야 돼요. 불지옥불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바로 성령은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세례 받으면 그때 성령이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3장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려면 물로도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나 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물로 나는 것. 그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서 나는 것을 성경은 물로 난다고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 나온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죽어있던 영도 살아나야 된다. 이걸 가지고 말씀하는 건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걸 성령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성령은 그때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성령은 언제 보내주십니까?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주신 건데 요한복음 3장 때 말씀할 때는요. 성령은 보혜사 성령 오시지도 않을 때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생각하니까 참 오해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물세례를 받는 그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은 물로 잠기겠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이 잠기게 하리라. 우리는 성령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성령이 계시지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압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있다면요. 우리가 바뀌어져요. 그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성령 눈으로는 못 보지만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의라는 건 죄의 반대겠네.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좀 뭔가 자유로워. 갑자기. 그죠?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요. 연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이라는 거는요. 뭔지 모를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우리가 안에 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이 시간만큼은 뭔가 자유롭고 이 시간만큼은 편안하고 이 시간만큼은 속에서 기쁨이 솟아 올라오고 그게 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를 하나의 의식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 의식이라는 건 한 번 하고 말잖아요. 뭐 광복절, 뭐 개천절, 뭐 이건 몇 시간 한 뭐 20분, 30분 예식하면 끝나잖아요. 그래도 사실 물세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냐. 그거 잠깐 하고 끝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에 잠겨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잠겨서 있을 수가 있죠? 그건 성령이 기름통에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거는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기름통이 어딜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반드시 있겠다. 그러면서 그분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셨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분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모였다면 반드시 성령은 여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 안과 그 땅 위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오셨어요. 사람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완전히 사람처럼 지내시다가 겨우 하시는 일은 그래도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거는 다행히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죠?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것은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령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복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셨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가지셨다는 겁니다. 이 땅은요. 이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땅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성경에서 땅은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에도 산상순에도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때 온유한다고 해서 이 땅덩어리 부동산이 다 옵니까? 그 부동산 얘기 아니거든요. 그죠?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땅의 소금이 되라.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응집하는 그 역할을 주셨고, 그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셨고, 셋째 하늘에, 그리고 땅에, 교회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한 곳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아직도 그 권세를 안 갖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하늘들 속한 공중입니다. 공중 권세는 아직도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공중의 권세.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안 보이는 하늘 속에 마귀는 아직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이 자꾸만 틀어지고 왜 이간질 당하고 힘든 일이 벌어지고 그럴까요? 왜 욥이 그런 사고를 당하고 또 질병에 걸리고 많은 일들을 당했죠? 바로 이 사탄, 마귀가 그것을 하는 일을 하나님은 잠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부분은 허용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길대로 가도록 잠시 회초리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회초리라는 거는요,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그걸 모셔두지는 않잖아요. 회초리를 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질책하다가 크면 회초리를 꺾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귀는 이 세상에 있고요. 그들이 부리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는 아직도 여기는 공중에는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것을 없앨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없어지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죠?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7년 환란이 끝나고 7개의 재앙의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쏟으실 때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제 결박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바로 천사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결박해서 무정에 집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 악한 것들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활동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거 다 치워주시지 왜 이렇게 있을까? 그걸 치워놔 보세요. 우리는 다른 데로 막 달려가지고, 그죠? 우리가 잘 갈 것 같죠? 우리는 언제든 약해가지고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질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3번씩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안 고쳐주세요. 오히려,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이 질병까지 없다면 지금 이 능력 가지고 교만해질 텐데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하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며 평생을 그는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 어떻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죽어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다가 죽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들은 한마디로 중매쟁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결혼식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바로 이 우리는 중매된 상태인데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지 결혼 상대자가 있는지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이건 참 딱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 은혜를 갚아야 돼. 빨리 가서 길에 가서 전도해야 돼. 봉사해야 돼. 교회에서 빨리 청소하고 해야 돼.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그거 하다가 결혼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잊어버린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바로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바로 열처녀와 같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 바로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데 천국 안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인데 다 등을 들었다는 얘기.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거듭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신랑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거기 들어가고 그 기름이 없는 처녀들 그렇게 신랑을 기다렸는데 등을 들고 근데 그들은 내가 너희를 도대체 모르겠다. 그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 바로 지옥으로 던져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지구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이에요. 그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수님과 결혼에 관해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다른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열처녀의 비유처럼 바로 기름을 준비한 상태로 지내는 사람, 또 기름이 없이 등만 들고 지내던 다섯 처녀.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부되기 운동. 어떤 교회에서는 그걸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죠?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시니까, 각자, 난 이 세상에 남편이 없어도 돼. 결혼 안 해도 돼. 난 신랑이 있어. 각자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해서 정결하게 내가 술, 담배도 끊고, 뭐도 끊고, 그렇게 지내다가 바로 예수님과 결혼하겠다 생각하는데, 이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아내와 결혼합니다. 그죠? 한 아내와. 다섯 처녀가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 다섯 처녀는요, 이거는 다 신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녀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등장합니다. 근데 신부는 안 등장하고 다섯 처녀만 나와요. 거기. 왜 그럴까요? 그 처녀들이 들어가면 이제 그 신부방에서 한 몸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나오죠.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날, 예수님의 혼인날이 다가왔는데 바로 한 아내가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아내는 하나의 세마포 옷을 쫙 입었는데 그걸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 딱 붙어서 한 모습이 된 것이 거기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다 신부가 돼서 공중에 올라가서 만난다는데요.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신부가 되는 거는 일단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해서 신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신부가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다 각자 성도들로 해서 교회 모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일곱 촛대 가운데에 이신 인자, 그래서 교회가 따로따로, 그때까지만 따로따로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심판이 지나서 이제 바로 신부방, 요즘 같으면 뭐죠? 신부 대기실이겠죠? 그죠? 대충 것 같지만 신부 대기실에서 쫙 나올 때는 완전히 결혼할 준비가 돼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면 별 볼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보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바로 우리가 그런 몸으로 변하는 것은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를 손질해 주십니다. 마지막 신부화장은요, 그분이 하세요. 어린 양의 신부는 다른 모습으로는 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몸이 바뀌어요. 변해요. 이 영의 몸을 입으니까 이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대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문을 그러니까 닫아놨는데 거기도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줄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여드레 후에 어디도 나타나셨고,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실 때 제자들은 또 예수님 못 알아봐요. 계속 모습이 변하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모습이 약간 변하게 돼요. 그 중에 한 모습을 본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석으로 된, 벽옥으로 투명한 보석으로 된 하나의 건물로 보이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딱 보니까 밑에 기초석이 있다는 거예요. 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이 다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12사도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우리는 세워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누가 하죠? 사도들이 이런 일을 담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몸을 맡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농장이다. 우리가 바로 밭에 있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는 그냥 자라기만 하면 돼요. 누가 심었어요? 사도가 심었어요. 사도가 심으면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누구죠? 거기서는 목사입니다. 그죠?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물을 주는 일을 하면은 성도들은 거기서 자라기만 하면 돼요. 잘 자랐는지 못 자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보면은요, 열매가 맺었다면, 만약에 이게 열매라고 하면요,
열매가 맺었다는 얘기는 뿌리하고 잎사귀 줄기가 제 역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의 제 역할을 하면 언젠가는 열매가 열리는데 그것은 잘 자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것을 심어놓는 건 누구라고요? 사도가 심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는 사도로서 심어놨는데 목사가 바울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바로 너희는 거기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전도하라는 말은 성도들에게 절대로 한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거 말고 달리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전도는 중매쟁이인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성도는 결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결혼 준비하려면 혼자는 안 돼.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잘못되면요. 결혼이 늦어져요. 잘못되면 결혼이 참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신부 화장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보세요? 맹장이 터져보세요. 어떻게 결혼식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다 제대로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식을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 오늘 말씀 중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할 때 이걸 가지고 물 세례로 착각하고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장로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헌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바로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정식 교인으로 등록이 되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전통이니까. 근데 전통이 성경과는 맞지 않거든요. 할 수 없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물세례 주는 말은 없어요. 물세례 준 사람들은 나중에 결과가 다 잘못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누구죠? 이 빌립 7 중에 하나, 사도 빌립 말고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할 때 필요해서 7명을 세우는데 우리는 그것을 7집사라고 하지만 그것은 7집사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집사라고 잘못 번역해놔서 그래요. 7명들은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스테반 전도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가서 7집사가 아닌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막 그 말씀 전하고 물세례를 주잖아요. 성령 세례를 안 줬어요. 그죠? 그랬더니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사도들이 가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렸고요. 빌립을 다시 옮겨가지고 이디오피아의 네시 지나가는 데다가 내려오니까 거기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거 설명해 주는데 여기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베풀어 달라니까 그 주 끝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해요.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빌립을 안 쓰십니다. 빌립은 나중에 가이사라는 휴양지 가서 그래서 놀고 지내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이제 잡혀가기 전에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에서 그 집에서 이제 묵을 때 그 집이 빌립의 집이었습니다. 그 정도밖에 하나님 사용 안 하세요. 아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있었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물세례밖에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렇게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가르치면 물세례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내가 세례 주노라. 바로 바울은 거기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때 그들이 다 성령으로 잠겨지고 12사람쯤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물세례가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를 다 혼동하고 지내는 사람이 사도인데도 요한 사도행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냥 성령이 다 내려버렸어요. 그들이 막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그냥 따따따따따랄랄랄라 하고 설교 시간에 왜 그랬을까요? 사도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사도가 가는 곳은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사도들이 말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이렇게 잠겨졌으면 왜 물세례를 안 주겠느냐? 그래서 물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물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카밍 아웃. 더 이상 이제 사용 안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물세례 주라고 한 다음부터 하나님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또 바울한테 핀잔 받고 맨 그런 짓이나 하고 다니지 다른 것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 안 하세요. 물론 베드로는 죽기 전에 아주 중요한 서신을 남기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그때나마 하나님 베드로를 다시 받으시고
마무리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성령 세례를 무시하는 물 세례를 주는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요 더 이상 사용 안 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등장하는 것이 바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절대로 물 세례가 아닙니다. 오순절날 3,000명이 받았던 세례 이것도 물 세례가 아닙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3,000명이 물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환경이. 물 세례라는 것은 원래 흐르는 물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잠기는 곳에서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깊은 강이어야 되는데 깊은 강은 요단강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그럼 바다로 가야 되고 3,000명이 갑자기 이동해서 요단강에 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건 바로 성령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잠겨졌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 세례. 왜 그럴까요? 성령은 기름이고 모든 가루는 기름으로 반죽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세요. 근데 세상이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 그러네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럽니다. 우리는 못 보지만. 그 말은 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약에 여기 계시다면 그분이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계셨는데 이미.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십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그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보면 3번씩이나 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건 누구죠? 바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바로 성령께서 함께 있겠다는 얘기죠. 세상 끝날, 이 세상 끝날에는 누가 오죠? 예수님 오시고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성령은 그래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성령은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바로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을 때 성령이 같이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성령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사도들은 성령이 함께 있어서 함께. 그러나 그 예수님 가신 다음에는 성령이 바로 사도들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들 가운데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내 속에 가슴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 가슴 속에는 왜 성령이 계실까요? 성령이 조그마한 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이 속에까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김장을 담글 때 소금물을 장독에다 큰 그릇에 풀어놓고 배추를 거기다 던져보세요. 배추 속에까지 막 소금물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왜 들어갈까요? 소금물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배추가.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정말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건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가 보통 지상명령 하면요. 보통 지상하면 땅 위를 생각해요. 여기서 지상명령은 한자는요. 이를 진짜 지극히 아주 거기에 지상에는 가장 높은 곳, 최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 그것은 바로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한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명령문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따지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냥 벌금이 날라왔어요. 갑자기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벌금 내야 되나? 가만히 보니까 이게 주소지가 잘못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벌금 내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명령은 반드시 누구에게 하는 것을, 누구에게 말씀한 걸 따져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 중매쟁이에 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중매쟁이는 누굴 중매할까? 당사자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매쟁이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안 듣고서는 결혼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것은 성령에 잠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성령으로 잠기게 하는 사람들이면 우리 성도들은 그거에 잠겨 있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닙니까?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지상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할 일을 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은 사도들이 한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성령에 잠기는 것.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가장 받드는 필수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많은 일을 교회 다니며 한다고 해도요, 기름이 준비가 안 됐다면, 성령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그건 다 헛수고입니다. 그 많은 일을 주님 앞에 가서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처럼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기름에 반죽이 되어 있는지, 그냥 나달로, 가루로 그냥 나와 있는지, 이것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지상명령, 최고 중요한 명령. 근데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 오해하고 있다. 그걸 전하는 사람도 오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오해하고, 그러다가 결국 제 막상 해야 될 일, 결혼 준비를 못하고 있다면, 기름 준비를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책망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나오죠. 바로 그것을 지옥이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하고 위로 섞인 불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곳 1000년 동안 있을 생각, 거기는 예수님 믿은 사람 중에서 간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참 심각한. 그래서 제목 자체를요, 치명적 오해라고 그랬어요. 치명적 오해. 치명적이라면 우리 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치명적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앞에 서서 바로 지옥에 던져지느냐, 그렇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이 결정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있다니까요. 이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엑셀레터를 많이 밟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핸들을 제대로 하고 엑셀레터를 밟아야 그것이 바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치명적 오해 바로잡기. 몇백 년, 1000년 이상 동안 똑같이 우리가 생각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그 오해를 푸는 길이 바로 지옥이냐 혼인잔치냐, 그것이 결정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